법문 들으시고 부처님께 신심발심하셔서 복 많이 짓기를 기원 드리면서 2부 법문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0월 달에 강의 일정표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5일 날 금강경 17분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제 일단 법문을 쭉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제목이 생활 속의 금강경이라는 말씀과 같이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좀 뭐 덕을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절에 다니신 분들은 절에 다니는 보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에 다니는 보람을 느끼셔야 절에 자주 다니실 수 있겠죠. 근데 이 금강경 한번 해보시면요, 굉장히 보람을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 와서 단순히 강의만 듣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금강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법문을 들으시고 실제로 한번 생활 속에서 금강경 실천을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언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의하기가 좀 바쁜 편입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은 금강경을 통한 실생활의 응용 이런 이야기를 아마 언젠가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건 이제 금강경 오늘 말씀드리고요. 10일은 금강경 18분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10월 26일은 수행 발표를 하셔서 실제로 금강경을 실천한 분들은 어떤 실감나는 체험을 했느냐 이런 기회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하시고 서로 토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말씀을 우선 유인물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복습 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얘기로 했습니다. 제 얘기에 가장 실감을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로 했는데, 아마 제가 고난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 불교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복진 게 부족했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고생은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런 불교라는 것을 만나게 됐고 순지식을 만나게 됐고 출가라는 것도 했고 수도라는 것도 해본 그런 귀중한 경험은 오로지 제가 젊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그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시작이 됐고 이제 종교를 찾게 된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생활의 필요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꼭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찾아야 그 종교심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오는가, 빈곤, 비용, 외로움에서 고통이 생기는가. 근데 실은 이게 반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불교에서 현실 문제의 해답을 찾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선지식을 만났고 출가 수도를 해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실감을 하고, 아주 공감을 하고 더 깊숙이 이쪽 세계에 몰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선지식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건 물론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체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은 금강경 가르침을 좀 일반 스님들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즉 일체 유심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 밖의 것을 가치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상의 가치를 최고로 알아서는 하늘나라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즉, 지 마음속에 영원한 가치, 천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진리고, 일체는 유심조라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이나 시시각각으로 불만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다 소원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원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다 자기가 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빨리 깨칠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고난은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모든 행복은 부처님과 함께 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럼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냐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상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마귀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식으로 한다라면은 파순, 마왕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악마나 파순과 함께 하지 않으려면 부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그런 마구니를 몰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공경심이 불교 수행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백 선생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불교를 종교이게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이야기로도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금강경, 다른 많은 스님들은 금강경에 어떤 실천법이 있다라고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백 박사님의 독특한 해안으로 보니까 금강경은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을 부처님께서 제시해 놨다. 금강경 3번에 제시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상대가 미운 것은 사실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닌 내 진심의 탓인 줄 알고 그 진심이 없는 것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진심이 꼭 있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바칠 수가 없어요. 옳지 않다라고 믿어야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 3분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독교식과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금강경 4분의 무주상 보시의 표현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종종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그이는 한때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테너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입후보를 했는데 자기는 서울시를 이문균이라는 분이 유명한 테너죠. 근데 서울시장 후보로 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많은 불교인들은 비웃습니다. 저는 비웃지 않았어요. 불교인들이 저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서울시장의 후보에 나가지도 못하겠죠. 근데 만약 나간다면 좀 불교 신자답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서울시를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기를 바라. 누가 기독교 신자들이 반대하겠죠. 내 부처님은 너희들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도 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신자들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순교 정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 아닌 일을 용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경하는 대상이 없다라면은 항상 항심이 되기가 어려워요. 항심.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좀 많습니다만은 부처님에 대한 깊은 공경심은 항심을 만듭니다. 공경심이 없으면 항심이 안 돼요. 또 이 항심이요,
부귀영화를 다 만듭니다. 이 항심이 없으면은 선천적으로 부귀영화가 되기 전에는 후천적으로 부귀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위 영호골. 영호골은 항심이 있기 때문에 영호골이 된 겁니다. 항심은 부처님 공경심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우리 청법가 모르고 삼기회하고 불교 신자죠. 꼭 부처님께 공경심 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이게 부처님 공경심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자꾸 주문처럼 되풀이 해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번을 보면 이제 부처님은 출세간적 존재나 세간적 존재가 아닌, 물론 사람도 아니다. 부처님은 아무 형상이 없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처님의 절대 공경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제가 실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해서 저는 그전엔 몰랐던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저 나름대로 실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르침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많은 숙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과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궁헌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가 선생 노릇을 오래 했습니다만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선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쫓겨난다. 졸지무직이 됩니다. 선생이 무직이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수의 재산이 많은 사람, 소수의 성공한 사람을 빼놓고는 많은 사람들은 재앙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털터리로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도 못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공경심, 즉 항심을 세울 수가 있다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가난이 부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공감하고 실감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도로 되돌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까지도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가요,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눈에 띄는 것이 내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즉, 우리 어머니가 보면 불쌍했는데, 불쌍한 게 내 마음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사람을 툭 하면 불쌍하게 보는 소질이 있어요. 그 소질은 저를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침으로써 없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내 마음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또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 눈에는 거지가 잘 띕니다. 거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 달라고 하면은 줄까요? 주면은 거지가 그 거지 버릇을 생전 못 고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거지한테 돈을 안 주자니 너무 불자로서 인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도인한테 물었다고 칩시다. 어떤 큰 스님한테 물었다면 스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기 스님이 계신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백 박사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지가 눈에 띄느냐 하면은 지 속에 궁헌 마음이 있어서 거지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잘 하면은 거지가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거지가 눈에 띄는 것은 실제로 거지가 많아서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궁헌 마음이 거지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거지를 볼 때마다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지가 눈에 안 띄더라고요.
제 속에 궁한 마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 갖고 실감을 못 하실 텐데요. 하나 예를 좀 더 들겠습니다. 이 얘기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시간이 끝나서 이거 해설 못 할지도 모릅니다만 못해도 좋습니다. 저희 그 소사 수도장에는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먹이는 사료가 쭉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료 속에는 항상 쥐가 좋아하는 밀기울입니다. 쥐가 들끓었어요. 그러니 이제 불교 공부하는 마당에서 쥐약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좀 없어졌으면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설픈 기도 갖고 쥐가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만 잘하면 쥐도 없어진다네요.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쥐를 없애는 기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고양이를 한 마리 어떻게 구입을 해서 고양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쥐가 어떻게 많았는지요? 몇십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잡지 않으니까요, 발에 툭툭 채여요. 이 고양이를 갖다 놨더니 고양이가 손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야, 이건 뭐 천상 쥐와 공생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체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도 없지만은 이 쥐를 귀찮아하는 마음을 한번 받쳐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리고선 바치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야, 그게 바쳐서 쥐가 없어지냐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별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를 놔도 도망가고요. 쥐약을 놓을 수는 없고요. 바치려니까 바치는 재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치고 있는데 꾸준히 바치는 겁니다. 쥐가 눈에 띄면은 저게 내 거지 마음, 궁한 마음이로구나. 쥐 마음이 어때요? 남의 것을 이렇게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훔쳐먹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배우셨죠? 쥐가 왜 눈에 띄죠? 제 마음에 거지 마음이 있어서 눈에 띈다는 것을 잘 안 믿어졌지만 믿으면서 궁한 마음을 자꾸 바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잘 바치니까 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도망갔던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가 됐습니다. 집에는 쥐 때문에 도망가요. 쏘자같이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아주 도망간 게 아니라 밖에서 뭐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뱀 사냥하는 걸 봤습니다. 야, 고양이가 뱀도 사냥 잘하는구나. 그 완전히 도망갔던 고양이가 우리가 자꾸 바치니까 다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더니 이제 하나하나 슬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몇 달 뒤에 쥐가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고 고양이까지 없어졌습니다. 고양이가 없어지면 쥐가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없어지고 사료가 잔뜩 쌓여있는데도 쥐는 없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백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마음, 부처님의 가피력을 바라는 마음, 그 궁한 마음이 쥐를 불러온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궁한 마음을 해탈하니까 쥐가 쓸 자리를 잃어버리고 안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 야, 그럼 좀 진짜 오시지 말라고 그러지. 왜 다 없어질 때쯤 돼서 오시지 말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도인은 함부로 명령을 내리지 않나 봐요. 때가 될 때 돼서. 얘들이 복을 받을 때쯤 돼서 오지 말라고 했다. 쥐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 없었어요. 밀기울은 잔뜩 쌓였습니다만 쥐는 안 왔습니다. 자, 요것도 전 금강경 실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많을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래야 됩니까? 자, 이제 금강경 공부하고 배우셨죠? 자꾸 내 속에 그 마음이 거지 마음, 남을 못 살게 구는 마음이 그런 사람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실감을 하면서 궁한 마음을 해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마음을 해탈하면서 일이 하나하나 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체 유심조를 실감을 합니다. 본래 모든 것을 우리는 부족하고 있었구나. 다
상자가 아니로구나. 아마 이것이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감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 바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위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 가족 간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몰아내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 생각, 미운 생각을 받쳐야 됩니다. 받쳐서 내 마음 속에서 없어진다면 현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데 이 복습의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라면 오늘 강의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7번의 제일 마지막을 좀 비춰주세요. 조금 전에. 요 다음이로군요. 아당 멸도 무량중생이라고 하면 즉 불명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상이 없는 분이 보살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제를 해준다라고 그럽니다. 제도를 해주는 분이 이제 보살인데 보살에도 두 종류가 있나 봐요.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살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실무유법을 명의라고 했어요. 실무유법을 행하는 보살이 있는 거 봅니다. 근데 내가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나라는 티를 내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당멸도 무량중생이라고 하면 즉 불명보살이니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유법을 티내지 않아야 보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백 선생님이 왜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말씀 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절대 공경심을 낸다는 것은 자기 줏대를 없애는 일이고 자기 철학을 없애는 일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머지 왜 우리가 부처님께 절대 공경심을 내야 되느냐. 내 소신이 있어야 되고 내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수도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뭘 몰라요. 세상에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더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시사평론가는 우리나라가 언제 남북 통일이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고시 패스하고 뭐 수석으로 합격하다고 이게 어디 진짜 천재입니까? 내일 일이 문제 일어날지 모르고 죽음의 앞에서는 속수무책인데 이런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남북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이혼할지도 모르고 언제 내 앞에 무슨 파산이 날지도 전혀 모르는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하면은 바로 내 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상이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탐진치로 얘기합니다. 자기 잘난 생각, 이것이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상을 없애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만이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참 이래서 깜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깜깜하다가 속에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애욕입니다. 애욕을 해탈하고요. 쥐마음, 거지마음, 궁한 마음을 해탈했습니다. 근데 이 애욕도 납니다. 궁한 마음도 납니다. 다 아상이에요. 이 아상을 하나하나 해탈하니까 그 뒤에 느껴지는 게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일체 유심조를 실감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곧잘 제가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질문도 하고요. 반발도 하고요. 의심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옳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난 뒤에는 그 뒤로는 항상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경심이라는 게 뭔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하면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이 날아가는 처벌로 이어진다라는 진리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부처님 앞에서 함부로 아니 소리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특히요, 죽을 때 돼서 탁든 이들이 아주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수가 있대요. 절대 세계는 우리 구경 안에서 모릅니다만은 아주 밝은 태양과 같은 광명이 딱 임하게 될 때 특히 시봉 잘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시봉 잘하길 바론. 평소에도 우리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하는 것은 그런 절대 세계를 체험할 때 시봉 잘하길 바론하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요것은 백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인도에 요가하는 사람들, 그 판탄잘리 요가라는 책, 인도의 고전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절대 세계 그런 아주 그 광명의 세계를 체험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된대요. 아상이면 여지없이 쳐버리랍니다. 그거는 아마 깨쳐본 이들의 체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인도의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유명한데 그 이도 절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해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종이 되고 절대 복종해야만이 아상이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불교인들은 굉장히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다 아상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수도하는데 큰 장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당 멸도 무량 중생이다.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있는 한은 나 밖에 너도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요, 아가 있으면요, 인도 있게 돼요. 또 중생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 부귀영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깜깜해져요, 그대로. 그래서 내 마음이 다 만들었다. 즉, 유식무경. 오직 내 마음이다. 오직 내 마음이다라는 진리를 감을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 밖에 나라는 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내 마음 밖에 뭐 있다라는 것이 다 가짜라고 알게 되고 오직 내 마음이다. 유식무경을 실감하고 일체 유심조를 실감하고 그리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당 멸도 무량 중생이라고 하면 즉 불명보살인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 양나라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AD 500년경쯤 됩니다. 그 중국엔 여러 나라들이 영고 성세 많이 했는데 중간에 양나라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무제라고 했는데 이가 문무에 아주 정통했다고 그래요. 저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적인 머리에다가 아주 무술도 해서 그리고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4번이나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려고 할 정도로 임금이지만은 불교를 대단히 숭상해서 절도 많이 짓고요. 경도 많이 짓고요. 그리고 좋은 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나만큼 불교를 융성한 임금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를 딱 만나서 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너무나 잘난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다 공덕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조를 깨닫지 못한 것은 무상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공덕이 없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양무제가 그걸 알아들을 정도가 못 돼서 굉장히 노여우고 심지어는 이 달마대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양무제는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여러 사람을 신신발심하게 하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보살처럼 보입니다. 그런 보살이지만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진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보살은 누구냐면 실무유법이 보살인데 누구냐면 바로 달마대사 같은 이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달마대사는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주 천하의 유명한 도인입니다. 부처님의 법맥을 쭉 이어온 28대 조사이기도 하지만은 그이는 아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상이 없어진 경지가 절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상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이 몸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자재로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유체이탈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체이탈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습니다. 백 박사님께서도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 박사님도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좀 이해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근데 언젠가는 깨치실 때 되면 창구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방문을 잠그고 그의 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을 열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켜요. 근데 왜 열어보지 않냐면 거기 좌선을 딱 들면 몸만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마음만 빠져나간대요. 몸은 하루에 100리를 못 걷습니다. 비행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이 마음은 몸을 빠져나가면 마음대로 다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살들은 종종 몸은 놔두고 마음을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일체 유심조나 공을 깨쳐야 아상이 없어야만 그게 가능한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달마대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데 큰 길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티베트 고원인지 뭐 무슨 또는 파밀 고원인지 모릅니다. 큰 길인데 산속의 길인데 웬 큰 몸뚱이에 긴 짐승이 길을 딱 막고 죽어 있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뭐 그 썩는 냄새 때문에 모든 교통이 다 차단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치울까 하다가 뭐 요새 같으면 뭐 중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치우겠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각 끝에 본인의 모습을 딱 방 안에 앉혀 있는데 혼만 빠져나가서 이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다 완전히 썩질 않았더래요. 썩질 않아서 그걸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해서 어디 저 아래에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시죠? 근데 달마대사가요. 우리 달마대사 그림을 보면 흉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눈은 이렇고. 근데 달마대사가요. 본래 단정한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백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역대 도인들이 다 단정하다 합니다. 모양이 취해갖고서는 도인 되는데 합당한 요건이 안 된대. 수학적으로 나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단정해야 된대요. 우선. 역대 도인들이 다 단정하대요. 달마대사도 단정해요. 그 단정한 모습을 벗어놓고 이런 동물을 운전을 해서 멀리 갖다 버리고 싹 돌아와 보니까 웬 그때도 유체이탈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은 모양이 흉악했대요. 쓱 보니까 웬 등신이 하나 있는데 자기 껍질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흉악한 껍질을 벗어 던지고 이 좋은 껍질을 싹 쓰고 어디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이게 달마대사가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은 없어진 거예요. 내 몸은 없어졌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는데 보니까 웬 흉악한 몸집이 있거든요. 근데 아상이 없기 때문에 흉한 거면 어떠냐?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흉한 거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달마대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 실제로요.
수도를 많이 할 때는요, 수술하지 않고 여기서 꼬매도요,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이 수술하지 않고 꼬매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근데 아상이 없는 세계에는요, 육신도 이렇게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달마대사가 그렇게, 그것은 완전히 다 마음이 다 만든다. 육체가 다가 아니다. 이런 것을 즉 깨쳤기 때문에, 즉 실무유법을 깨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살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로 부처님께서는 뭐 하신 말씀 모두가 일체법이라는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무아 무인 무중생 무가 아니라 이렇게, 근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행복하고자, 너희들 행복하고자 하느냐? 자, 우리 행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은 가난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 아, 그러면 어디에 의존합니까? 아, 무슨 인류학교를 가자. 고시에 합격하자. 아, 그래야 출세한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부처님께 똑같이 물었다고 칩시다. 부처님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 생각을 바쳐라. 아상만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출세하고 싶으냐? 뭐 노력하고 빽 쓰고 이렇게 하지 마. 아상만 바쳐라. 도통하고 싶으냐? 아상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다른 길로 오면 잘못 가는 거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설일체법이 하시는 말씀마다 아를 없애라, 인을 없애라, 중생을 없애라, 수자를 없애라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도인 밑에서 몇 년 공부하다 나와서 사회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역시 세상 살기는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저로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돈 벌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돈 벌기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려워요. 돈 벌기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요. 돈은 그대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무인입니다. 무인입니다. 출세하기 어렵다는 그 생각만 버리면요. 출세는 본래 나와 부족한 겁니다. 난 머리가 둔합니다. 천재가 부럽습니다. 천재만 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천재는 죽었다 깨도 우리 일생에 안 됩니다. 아, 천재는 불가능하다 이럽니다. 근데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렵다는 그 생각이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렵다는 그 생각을 자꾸 받쳐서 해탈해라. 본래 네 속에 천재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없애면 천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선입견, 어렵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내가 바보라는 생각, 그 생각만 같이 그게 불설무인 무중생 무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랴 약보살이 작시연 장엄불토라 한다라면은 여기 아가 또 들어가네요. 내가 모든 국토를 아주 멋지게 만들겠다. 모든 사람을 교화시켜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테레사 수녀 모든 가난한 사람,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 여기 대만에 가신 분은 자제공덕회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자제공덕회는 수많은 재산을 어떤 비구니 스님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은 돈이 없어도요. 병원비 걱정은 안 할 정도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자제공덕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이는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뭐 저기 어디 꽃동네 음성에 그거는 비교가 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꽃동네도 뭐 누가 뭐 로마 교황이 오면 구경시키고 그런 데로 저도 꽃동네 가봅니다만 대단히 크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만의 자제공덕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을 이룩한 장엄불토라고 한다라면은 이건 보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엄불토, 내가 모든 사람을 병원비 없어도 다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좋은 일을 했다. 이게 내가 모든 국토를 장엄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제공덕회의 뭐 비구니 스님,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비운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불명보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엄불토자는 직비장엄일세 심영장엄이라. 부처님이 얘기하는 장엄은 조금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장엄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엄은 좀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장엄은 마음의 장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엄은 물질적인 장엄, 눈에 보이는 장엄을 얘기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장엄, 물질적인 장엄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마음의 장엄이 진짜라는 건데 그럼 마음의 장엄은 뭘까? 형상이 없습니다. 억지로 이름에서 장엄입니다. 그래서 직비장엄일세 심영장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장엄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장엄은 무엇일까? 저는 유인물의 질 나중에 백은대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은대사 이야기는 장엄불토 장엄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또 요 다음 시간에 내주에 제18번 말씀할 때도 상당히 참고가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백은대사는 흰백자 이렇게 씁니다. 뭐 이런 은자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1670년에서 뭐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일본의 임재종이라고 있습니다. 중흥조입니다. 근데 백은대사한테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동네 어떤 그 청년, 남녀가 서로 좋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승낙도 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배가 불렀어요. 그 처녀의 아버지는 그 자기 딸이 배가 이렇게 부르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너 결혼도 안 한 네가 왜 갑자기 배가 부르냐? 동네 누구 청년을 사모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아주 크게 혼나고 아버지의 성격이 불같은 것을 잘 알고 둘러댔습니다. 저 기록에 나온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기록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백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은 제가 어느 산에 갔는데요. 여기 유명한 그 백은대사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자기 뭐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백은대사가 제일 겁탈을 해서 이렇게 애를 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은대사의 핑계를 댄 겁니다. 이제 백은대사는 졸지에 이제 남을 강간하는 이런 이제 범인이 된 꼴이죠. 이건 아버지는 되게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딸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백은대사는 일본의 그 성주가 존경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존경을 받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연대 가서 함부로 행패를 벌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딸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서 애를 낳은 뒤에 이거 당신 아들 아니요. 그러고선 그쪽으로 이제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의 같으면 어땠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영 공부하셨는데 저런 나쁜 년 어떻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둘러쓰였을까? 저런 의리고 되먹지 못한 년이라고 하고 욕을 할 겁니다. 이 되먹지 않은 년이 그 여자입니까? 자기 마음입니까? 근데 백은대사는 자기 마음으로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일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내 눈에 띄는 것. 제가 아까 거지가 눈에 띄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쥐가 눈에 띄면은 지 마음에 궁언게 있어서 쥐가 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체 유심조를 아는 도인들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웬 아기가 졸지에 날아와서 날벼락이에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한테 누명을 덮어 씌우는 그 부녀지간을 굉장히 괘씸하게 봤을 겁니다. 근데 그이는 도인이기 때문에 괘씸한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지 마음, 지 업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를 키우는 겁니다.
그 스님의 애를 저 기록에 의하면은 어디 동네 댕기면서 전모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뭐 스님들도 비울 수 있나? 뭐 여자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제 거기서 신도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들끓던 절이 흉가처럼 변합니다. 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분해서 888. 요새 같으면 소송하고. 뭐 소송뿐만 아니라 성주하고 잘하니까 성주한테 전화 한마디 해서 이런 몰상식한 것들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묵묵히 몇 년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근이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총각 처녀는 뒤늦게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늘 양심의 가치 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사실은 그 애가 백은대사 애가 아닙니다. 바로 이 동네 이 총각 이 사람의 애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애를 뭐 돌려주십시오 했겠죠. 그랬더니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그러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 전 일본 국민은 이 일을 굉장히 존경을 했다.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생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일을. 그대로 생불 같은 분이다. 근데 도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일체유심조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부처님의 아주 깊은 진리를 절대 세계에 가는 진리를 체험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부경화 세계에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아주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능력, 영원한 즐거움을 그대로 체험했을 겁니다.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장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살고요. 그 여자, 동네 여자도 살고요. 또 여자 아버지도 살리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바람난 남자도 살리고요. 많은 사람을 또 신신발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양무제식의 신신발심, 이것보다도 이 백은대사의 신신발심이 얼마나 차원 높고 다른 사람을 요란하게 하지 않고 설치지 않게 했습니까? 아무 흔적 나지 않게 하는 장엄. 이것이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엄이다. 열애설 불토자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티내지 않는 장엄이고 억지로 이름해서 그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 그 장엄의 한 예를 저는 이 백은대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아상이 뿌리채 없어진 겁니다. 자기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잘난 척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부귀영화에 탐착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앞에는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에 대해서 할 일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상은 완전히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보살이 통달무아법자인데는 열애설명 25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보살이다. 양무제 같은 사람 가짜 보살이다. 죄송하지만 자제공덕회 대만의 자제공덕회 회주인 비구니 스님도 정말 티나고 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참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죄송하지만 테레사 수녀도 가짜 보살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떠난 적이 없대요. 항상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책에 나왔습니다. 그럼 테레사 수녀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성인으로 존경받는 이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탐진치가 있고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있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식 천주교식 방식으로서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불교식으로 아상이 없는 세계, 절대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많이 영원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아상이 없어진 증거고 아상이 없어졌어야만이 진실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것으로서 17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